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그저 다윗의 혈통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온다, 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분,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그 주인이 오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지적하신 후에 두 번째 단락인 45절과 47절에서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럼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왕이라 여겼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적용해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 역시 백성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백성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백성들의 문안을 받을 수 있는 상급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 경계하고 멀리하며 절대로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특권 의식은요, 그저 대접받기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났습니다.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이 공동체 전체의 돌봄이 필요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유대 공동체가 가지는 책임과 의무였으며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는 유대 공동체 전체가 느끼는 수치스러움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반대로는 길게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예시 중에 하나가 21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헌금함은요, 동전을 넣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액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헌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와, 저 부자 헌금 많이 하네,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라는 부러움과
혹은 찬사를 보냈던 것이죠. 부자들은 헌금을 하면서 이런 우월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부자가 헌금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과부의 헌금액 역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렙돈은 아주 작은 화폐 단위였기 때문에 겨우 2렙돈밖에 헌금하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소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유지할 생활비 전부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너무 적은 금액을 헌금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과부를 위로하시며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과부를 칭찬하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헌금액이 공개되는 방식을 통해서 부자들은 우월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형태를 꼬집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47절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이 신앙 생활들을 통해서, 신앙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헌금의 방법들 역시 이런 일들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발적이었든지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든지 간에 과부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헌금을 드린, 그 자신의 전부를 드린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좋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기도 합니다. 등 떠밀려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진 전부를 내어놓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자랑과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죄송함과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드러내고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보이고자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질책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혹시 너희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데 우리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섬김과 순종일지라도 큰 헌신이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과부와 같은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자신의 신실함을, 자신이 더 나은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방향성이,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만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안악함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고자 하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진 않은지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도 그 삶을 드리는 게 죄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